우리가 함께 읽게 될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1장,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라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쓴 시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책의 제목은 히브리어 원책은 에가입니다. 에가. 히브리어로는 에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어떻게? 라는 질문 형식의 탄식의 내용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보통 구약 성경은 그 책의 그 첫 구절을 제목으로 삼는 게 보통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에카라고 시작하는 이 슬프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성경이 시작되고 있고, 이 구절은 2장 1절에도 반복됩니다. 슬프다. 그리고 4장에도 슬프다라고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예레미야 애가 안에는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듯, 그러나 그 안에 탄식과 애통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읽은 2장 1절을 쭉 읽게 되면, 그런데 그 슬픔, 예루살렘의 그 멸망 현실을, 그 황폐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한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현실을 괴로워하면서도, 오늘 2장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은 뭐냐면 주께서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2장 1절에도 주께서, 2장 2절에도 주께서, 2장 5절에도 주께서, 쭉 각 절마다 주님께서라고 반복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면에서 예레미야의 하는 특징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그 어떤 극명하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에는 바벨론이라는 말이 참 많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가에는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무너뜨리는 게 역사적으로는 분명 바벨론이 맞지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주체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벨론 다만 도구에 불과하고 오늘 이 상황을 주도하시고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래야 분명한 진단을 해야 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만약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원인은 바벨론에게 돌리겠죠. 그러면서 바벨론에게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군사력, 어떤 정치력, 이런 것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강해져서 바벨론을 이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겠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그 안에 바벨론에 대한 어떤 탄식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았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 줍니다. 직접적으로 바벨론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을 주도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현실을 우리 자신의 성찰하는 기회로 먼저 삼아야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을 강조하지 않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원수같이 이스라엘을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는가를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예레미야의 말이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 대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현실과 상관없이, 그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라는 그릇된 생각이 오늘 이들의 이런 무너짐의 현실 속에서도 들려지지 않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 보실까요? 14절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잘못된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 사로잡힌 바에서 돌이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든 일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칫 바벨론을 탓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진노이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성찰하자라는 차원의 슬픔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애통함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신실한 앞에 이 기회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을 해야 그게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른 슬픔이 바른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슬픈데 그 슬픔이 누군가를 탓하고 뭔가를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슬픔일 땐 그 슬픔은 오히려 우리를 더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에레미야 예가는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레미야 예가뿐만 아니라 시편 곳곳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원망과 한탄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상함을 하나님께 다 아뢰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토로하되 하나님의 주권의 선을 결코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되 하나님 안에서 슬퍼해야 되는 것이고 슬퍼하되 하나님 앞에서 슬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진정한 회복의 여정으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오늘 특별히 이 에레미야 예가의 슬픔의 이야기 속에 당사자인 어떻게 보면 그 슬픔을 제공했던 바벨론이 직접적으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사실들을 그 특징으로 하고는 이 에레미야 예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결국 그것이 어느 누군가를 탓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제공했던 사람을 탓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고 하나님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지만 바벨론의 책임을 간과하지는 분명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신자라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시선을 원수에게 뺏기고 어떤 환경에만 뺏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진실하게 직면하는 그런 겸손함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무 단정적일 수 있겠지만 내 죄를 먼저 봐야 된다. 내 죄를 먼저 봐야 돼.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생을 다 나에게서 원인을 두는 건 분명 아니시지만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진짜 회복의 여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 슬퍼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선 불신의 선을 넘으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이것조차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허락됐다라는 그런 그 선을 결코 넘지 않고 하나님의 불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이제 3장에서 에레미야 예가가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헤아렸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에레미야 내내 우리는 참 진통을 겪듯 지나왔습니다. 제3자로서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 알아듣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에레미야는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사람들은 참 고집스럽게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고스란히 그들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대하고 있는 에레미야는 또 슬퍼합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꽃이다. 꽃으로 뭐라 그러죠? 고소하다. 아이고 내내 내 말 안 듣더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에레미야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 참 참된 선진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이고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같이 아픈 거죠. 같이 슬픈 거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라는 고통이 함께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예가는 그 슬픔을 누군가를 탓하는 원망으로 향하지 않게 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진실하게 세우면서 참된 회개의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슬픔의 현실을 헤아리게 함으로써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겪고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현실을 우리가 다 겪는다 할 수 없지만 각자에게는 그렇게 무거운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이지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하고 아뢰고 그러하되 우리 자신을 먼저 보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의 선을 넘지 않는 진실한 신앙의 세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오늘 말씀 앞에 또 반응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말씀의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